입술로 선포되는 말씀 그 너머에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그것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와 하나님 또 하나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살고 또 살리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여 아이고 물을 깜빡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309페이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또한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죠.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미혹당하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좀 더 이게 의역해서 좀 더 이게 제대로 번역하면 스스로가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뒤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7절의 뒤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옛날 성경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그 심은 것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행동과 내가 살았던 길,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시간들, 물질들,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 이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입술로만 그래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입술로만 영접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심어질 때 그것이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맛보고 싶다면 그 믿음을 실제 행함을 통해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믿음은 행함을 통해 만약에 증명되고 있지 않다면 그게 크든 작든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삶의 그 스토리가 있고 정해주신 영역이 있고 또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따른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에 따른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잠언 6장에 보면 개미를 비유로 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여름 동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에 거두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여름 같은 이 시간들, 우리의 일상의 이 시간들이 무엇을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비하고 거두기 위한 그 하루하루의 과정들 하나하나를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은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충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의 원어는 피스티스예요. 충성을 우리가 제가 자꾸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의 원래 우리 말의 뜻은 무엇일까도 좀 많이 묵상을 하거든요. 충성이라는 말이 그 충과 성이라는 말 속에는, 성이라는 말 속에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중심으로 온전히 그걸 이루기 위해,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성에는 이룰성이 아니라 정성성자예요. 말씀 안에 이룰성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루기 위해 얼마나 자기 마음 가운데 칼을 들이대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죽여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곧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삶이 열릴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나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한 충성의 자세가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심는 대로, 즉 충성을 심는 대로 그것이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했어요. 즉 무엇을 심든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한 어떠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에 따른 그 열매가 나오게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게 8절에 바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고, 또 성령을 위해서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내가 이 삶이 정말 성령을 위한 삶인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인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이 사람이 이게 열매가 있구나, 딱 심었을 때 이게 속이 있구나라는 것은 껍질을 벗겨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내가 껍질을 벗겨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을 딱 벗겨봤을 때 내 안에 실속이 있을 때 그게 열매가 있는 거죠. 실속, 내용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만한 내용물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내용물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 그에 상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실속이 있다는 것은 이게 껍질을 뜯어봤는데 과일 안에 막상 먹을 만한 것이 없어요. 맛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안에 내용물이 텅 비어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먹는 것이 의미가 없죠. 맛을 잃은 어떤 열매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 맛도 못 내는 인생이 되진 않아야겠잖아요. 우리가 그러려면 실속이 있게 살고 있는가를
늘 날마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 내가 알맹이가 있는가? 내 알맹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즉 껍질을 벗겼을 때 내 안에 핵심이 있는가? 내 안에 핵심, 중심이 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흔적이 남아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갈라디아서 6장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이라 나옵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속을 딱 누군가에게 보여주었을 때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자로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사람 정말 말씀의 사람인가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뜯어봤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속을 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껍질을 벗겨봤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가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제일 큰 원칙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칙,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현실보다 더 크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고 누군가는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을 위한 과정을 겪고 또 이후에 이제 어떤 사업을 차리거나 어떤 사람은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그때 요구되는 문제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급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자격이 주어질 때 그 자격증이 주어지고 또 그 자격에 따라 어떤 직책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직책을 얻으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자격을 얻으려면 그 믿음을 요구하는 그 단계의 문제, 연습 문제, 그 우리의 문제를 잘 통과해야 된다. 근데 그 문제가 마치 연습 문제를 같다라는 거예요. 연습. 우리의 삶은 연습 같은 거예요. 연습이란 말이 계속해서 익혀서 몸에 익숙해지는 게 연습이에요.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숙련이 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이순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 것으로 더 확장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겠다고, 권세를 주시겠다고. 믿는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권세,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권세는 우리가 그 믿음을 삶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확대시켜야 돼. 그러니까 활성화시켜야 돼. 우리의 믿음은 활성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육신의 생각을 장악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육신의 생각.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방법으로 사로잡아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10장 4절과 5절을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을 반드시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온전히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거기서 마음은 생각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생각, 사고방식, 그 행동 양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사셨다. 이러한 생각으로 사셨다. 어떻게 해야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삶에서 축복을 줄 수 있는,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생각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마귀의 관계가 그거라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나와요. 마귀의 관계의 특징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같이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혈기와, 그러니까 내 열정과 나의 혈기와 나의 육체적인 어떤 열정, 나의 어떤 내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어떤 비전, 인간적인 생각, 지식, 전략, 이러한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싸움의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반드시 사로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로잡는다라는 말은 감금시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사단이 그 배후의 역사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부추겨서 더 성령으로 살아갈 때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 그 천국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그걸 상상하지도 못하게 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하고 늘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으로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혈과 육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게 하고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게 해서 믿음의 생각이 딱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의 생각이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성경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라고 나와 있어요. 11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이거 대학교 때 이 말씀에 한번 딱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원칙이다. 이거를 붙잡고 난 뒤로 내 삶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세상은 그냥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야 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해 가셨죠. 내가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러한 신념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옛날에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형성되기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라는 세계관에 의해서 유교가 세상에 그때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나라를 구성하고 건국을 하고 또 온 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잖아요. 그거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본 신념이 유교였잖아요. 유교의 세계관이었잖아요. 그거를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유교적으로 생각하고 유교가 그 인간의 사고방식과 그거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세상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형성된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세계를 유교 국가를 건설한 이유는 유교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건설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양식과 행동과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자리 잡게 만드느냐, 그것에 따라 그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거짓 유교라는 그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허무하게 무너졌던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믿음을 붙잡을 것이냐, 거짓 믿음이냐, 진리의 믿음이냐, 그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신론도 신이 없다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무신론. 아니, 신이 없다라고 본인이 믿고 있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없다라는 거죠. 삶의 주인이 없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가치관이 그 사람은 형성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다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믿게 되어 있다. 무엇인가를 믿게 되어 있고 어떠한 가치를 믿게 되어 있고 그 가치에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의식에 딱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대 심리학을 열었던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은 뭔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 믿음의 신념 체계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 신념 체계가 환경이 그 자신의 신념을 형성해 준다는 거. 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불교 세계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에서 태어난 사람, 사우디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슬람 세계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관을 갖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넘어서서 그 환경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그 특정한 기독교나 이런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가 없는 다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종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 믿음을 심어주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따른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냥 환경이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우리 가정의 환경은 이러니까. 나는 이러한 계층에서 자라났고 이러한 지역에서 자라났고 이러한 소득 수준에서 자라났고 했으니까 그냥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그 믿음 안에 갇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근본을 딱 건드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까지 너의 조상들 때로부터 내려온 그 너도 모르게 환경을 통해 형성된 그 신념 체계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믿음의 체계를 바꿔야 된다. 믿음은 내 삶을 살아온 그 잘못된 건축물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재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다시 재개발하는 거예요. 내 환경을 다시 재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고 싶다면 완전히 내 세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복받고 싶다면 단순히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순종이 가능하도록 내가 믿는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껍질을 까봤을 때 그 안에 핵심이 복음이 들어있어야 된다. 믿음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 즉 포장지를 딱
뜯어봤을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제대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믿음의 생각이 나를 자리 잡아서 내 삶에 하루하루를 이끌어 나가는 어떠한 삶의 능력이 되게 하려면 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닌가. 이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써내려고 가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껍질을 벗겼을 때 튼실한 알맹이가 있어야 되고 실속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실속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이라는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딱 뜯어봤을 때 군더더기가 많아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속이 있다. 어떤 것이 실속이 있다는 것은 알맹이가 있다는 거고 실속이 있다는 건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예요. 군더더기. 쓸데없이 덧붙여진 걸 군더더기라고 해요. 내 삶이 하나님이 써내려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벗겨내야 된다. 그거를 치워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치워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버리고 가야 될 것들이 있고 정리해 가야 될 감정이 있고 정리해주고 보내주어야 할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만 퇴보하게 됩니다. 뒤로 자꾸만 일탈하게 되고 자꾸만 퇴보하게 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손으로 쟁취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하게 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면서 훈련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문제를 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풀게 하시면서 이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설교했던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문제를 풀게 하시면서 그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이 있다.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가는 방법. 그 큰 방법에 큰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항상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 이러한 그 중심을 우리가 늘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며칠 전에 묵상하면서 은혜가 돼서 이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볼까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일종의 광야 훈련을 시키시고 그걸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통해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내 믿음을 더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믿음이 더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잘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라는 건데 17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장 큰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 가뭄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17장과 18장이에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 여기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딱 하세요. 여기 보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내 말이 17장 1절 끝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지금 가뭄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가뭄이 있게 하신 원인을 그 이유를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내 말이 없으면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즉 가뭄이 하나님의 어떤 크심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에는 반드시 최종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 모든 일들을 통해 그리고 나에게 지금 펼쳐주시는 어떤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주어진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환경은 바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가뭄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가뭄이 있게 한 거다. 그거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가뭄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의 현실보다 더 큰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가 속한 상황보다, 형편보다, 물질보다, 자녀보다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환경을 허락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없다. 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비도 있는 거고, 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는 거다. 내가 그렇게 허락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반드시 우위에 있다는 걸 항상 마음에 이 당연한 원리를 새겨야 돼요. 당연한 원리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속 들었는데 이거를 마음에 새기지 않거나 내가 거부를 해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입맛에 따라 취사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떠한 사람도 능력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어떤 환경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도록 내 삶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는 나의 말보다, 나의 환경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셨을까요? 고기 주실 수도 있는데, 더 좋은 걸 주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그리워했잖아요.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잖아요. 왜 그걸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주실 수도 있는데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하셨네요. 신명기 8장 3절에 내가 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셨냐, 광야 훈련을 하게 했나 라고 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 있다. 말씀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모든 물질이 나오고 말씀에서 모든 관계가 창출이 되고 말씀에서 모든 내 인생을 풀릴 수 있는 길들이 나온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만 키웠는데도 너희들이 8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4절에 그렇게 했는데도 네 의복이 부르트지 않았고 네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다. 내가 너를 굶어 죽게 한 적이 없다. 너희가 불순종해서 죽은 거지. 죽은 사람은 죽었잖아요. 1세대나 일부 불순종한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그것만 줘서 죽은 사람은 없었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거부했을 때 그들이 죽음을 자초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죽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죽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거기에서 다 얻어야 돼. 말씀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 말씀을 왜 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제자훈련 준비하면서 말씀을 마치 그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은 그 말씀을 마치 포도알을 씹듯이 씹어야 된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내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원래 그 말씀의 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지 1쪽 페이지라는 말이 라틴어 파지나라고 해서 포도 시렁의 줄 있잖아요. 줄 포도의 한 그 포도송이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그 포도송이 하나하나를 따는 것이 포도송이 하나하나 포도알 하나하나 따는 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 단어 한 구절을 페이지에 그 한 행 한 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알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포도알이에요. 페이지라는 말의 뜻은 포도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어에서 나온 표현인데 즉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포도알을 수집하듯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밟고 또 그것을 숙성시켜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야 되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잖아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포도주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을 주는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한 잔치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가 말씀 하나하나를 포도알을 씹듯이 포도를 모으듯이 모아야 된다. 그리고 음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음미할 때 그 나오게 되는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 안에서 내가 복받는 길이 들어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줄 수 있는 인생이 열리게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야 돼요. 말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나를 살릴 수 있는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현실을 넘어서서 그 믿음이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현실을 바꿀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물질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관계가 생겨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맛보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가뭄이라는 때로는 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딱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뭄을 주신 목적이죠. 즉 가뭄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크다. 이걸 붙잡고 말씀을 곱씹고 묵상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라.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왜 가뭄을 주셨는가? 자, 열왕기상 17장과 18장, 특히 18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엘리야가 바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게 돼요. 700대 1로 싸우게 되죠. 그렇게 싸우게 될 때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다는 것은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알은 가장 최악의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망하게 된 것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망하지 않고 포로 인생, 다시 끌려가는 인생, 다시 망하는 인생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싸워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된다. 이것을 빼내지 못하면, 거기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바알들을 빼내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리려고 하는 것들과 싸워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삶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싸우게 하시려고 가뭄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하신다는 사실이, 이것을 이겨내고 기도로서 돌파해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되고, 우리가 18장 41절에서 46절에 나와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되고 마침내 3년 만에 비가 내리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내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비가 내리려면, 축복의 비가 내리려면 내 안에 있는 바알을 물리쳐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바알을 쫓아내야 된다. 그것을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 붙잡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내 안에 있는 바알들을 쫓아내는 그 시간을 통해 온전히 내 자신이 성숙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바알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막에 들어가 보면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이제 그 왕이 앉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천사가 옹이하고 있죠. 이렇게 딱 받치고 있죠. 그랬을 때 보통의 원래 이제 그러한 비슷한 모형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어떤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성전이었겠죠. 그 성전에 또 그 언약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또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하잖아요. 법궤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보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어느 종교마다 비슷한 모양들이 다 있는데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믿었던 그 법궤와 그리고 다른 종교가 믿었던 법궤의 그 보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법궤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법궤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법궤 안에는 이제 그 만나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러죠. 그런데 법궤 위에 아무것도 앉아 있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 위에 어떤 동물의 형상이 있거나 또는 뭐 이집트 같은 데서는 이집트의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 파라오의 그 형상이 있거나 사람의 형상이 앉아 있거나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인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분도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과 꿈과 내 욕심으로 그득한 것이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더 믿음의 전진을 이루지 못하도록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 힘들게 하고 있는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치우게 하실 때까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있지 않도록 자꾸 치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치워가는 과정이에요.
순종은 나를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순종은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여정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 안에 있는 때가 빠질 때까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완전히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말씀만이 온전히 선명해지기 위해 힘써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졸리십니까? 눈이 감길랑 말랑하네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현실보다 큰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바알과 싸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이제 이 문제들을 삶의 문제들 광야에서의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시는가를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2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6절 17장 2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까지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크게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바알들이 쫓겨나야 돼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바알들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어떤 고정관념 이러한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 자, 까마귀는 다른 새에 비해서 먹이를 가장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잘 안 주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 먼저 챙기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까마귀가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의 배고픔을 채워주게 하신 거잖아요. 가뭄 속에서도 그 가뭄과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어떠한 그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열려 있지 않으면 내가 내 사고, 내 고정관념과 내 어떠한 고집, 내 선입견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진즉부터 채워주셨어요. 마치 까마귀가 그때그때 먹을 것을 물어다줘서 먹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준 까마귀들이 엄청 많았어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훈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말씀은 세 개를 말씀이라고 한다라고 배워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선포되는 설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말씀, 내 일상을 통해, 자연을 통해, 역사를 통해 뿌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그러한 크게 세 가지 통로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먹어야 돼. 그 말씀을 먹어야 내가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까마귀가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게 말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우선이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라는 만나를 먹이셨네. 그거를 먼저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둔하면 이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하면, 예리하지 못하면, 감각이 죽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입히시고 먹이셨구나. 이것마저도 더 예민하게 깨닫는 그 범위들이 넓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고 가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어떠한 큰 사건을 통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먹이심과 돌보심이 쌓이고 쌓여서 거기 안에서 그 작은 순간을 통해 내가 하루하루 일하는 순간을 통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을 통해 이미 그것 자체가 말씀의 씨앗이었다. 그것을 내가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세밀함을 캐치해서 그것을 복받을 수 있는, 복줄 수 있는 그 열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실력이 있는 자예요. 영성의 실력이 있는 자는 큰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내는 자. 그게 바로 영성의 실력이 있는 자라는 거죠.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대박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작은 것을 대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일 잘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일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한 달란트를 줬는데 하나님은 한 달란트 준 자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했죠.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고, 자기가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더 크게 보려는, 세밀하게 보려는 그 마음 자세부터가 우리말로 글러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악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떠한 우리가 삶에서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악한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게 선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게 악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고 했죠.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일상에 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은 하루하루 일주일을 창조하셨고, 하루하루에 그것에 걸맞는 종류대로 그 날에 맞는 동식물, 천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일상의 시간들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배열해 주신 하루하루에 맡기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거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것 안에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 속에, 그것을 세밀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속에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다 숨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일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서 천지창조를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주일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까마귀를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선입견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 것만, 하나님이 어떠한 큰 사업을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열려야 돼.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죠. 큰 사업을 주시면 뭐합니까? 내가 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은 큰 사람이 되도록 나를 먼저 일상을 얼마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을 가장 잘 해내는 자, 아멘. 작은 것을 잘 해내는 일머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까마귀들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까마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까마귀는 가장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줄 수 있는 뭔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걸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그 본성을 하나님이 본성마저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엘리야를 먹이셨고 아멘.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움직이지 말고 내 본성을 거슬러서 내 본능과 내 습관을 거스르고 내 고정관념과 편견을 거슬러서 아멘. 일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아멘. 일상의 눈이 열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경 세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신경 세포가 열려야 돼요. 영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내 몸이 깨어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깨어야 영도 깨어나죠. 내가 내 몸 관리를 잘해야 기도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운동을 하고 더 많이 건강을 신경 쓸수록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말씀 볼 수 있고 더 많이 말씀을 삶에서 읽어낼 수 있죠. 늘 병에 걸려 있고 늘 누워 있고 늘 둔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신경세포 할 때 신경이라는 말이 그 신을 뜻하는 귀신이나 어떤 신을 뜻하는 신의 경로할 때 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그 신경을 통해 이 신이 이런 경로를 통해 오는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이 말씀하는 경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경이라는 말이. 이게 아마 원래 뜻이 유래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신경.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온 세포를 열어야 된다. 내 온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동원해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부지런히 움직일수록. 그리고 여러분 왜 지금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니까 제가 같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왜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중에 할머니, 여성분들이 왜 많을까요? 여성분이 더 열심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살아가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소소한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어느 것 하나 부지런히 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가면 아줌마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삶에 있어서 부지런하기 때문이에요. 이 삶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온통 자식의 신경이 다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에 다 신경이 가 있어요. 모든 것에 다 신경이 써져 있고 우리에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면 신경이 열려야 된다는 걸 제가 거기서 좀 깨달았거든요. 남자들이 천국을 갈 확률이 적은 이유가 신경이 둔해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신경이 둔하구나. 신경이 열려야 돼 진짜. 제가 그거를 점점 하나님을 만날수록 내가 내 몸 관리에 둔하면 하나님께 더 게을러질 확률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마음이 내 몸 관리를 잘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삶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복받을 수 없는 이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 이러한 사고방식을 기르도록 자꾸 이게 더 악화시키는 환경과 내 습관을 만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영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전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작은 시간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내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천국의 중요한 소재인가를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내 삶을 근거로 복을 주신다 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처음에 우리가 말씀 읽은 거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생이란 뜻은 영혼을 시간 속에서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혼을 시간 속에서 사는 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은 이 땅에 주어진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은 그거 이전에 우리에게 죽을 줄 하시는 영생은 그 영혼을 지금부터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시간 속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카이로스.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서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냥 기동량으로 뭔가 얘기했을 거나 그냥 들었을 거예요. 네,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그냥 1시, 2시, 3시, 4시 이런 걸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인생에서 대박이 오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카이로스. 네, 천국이 올 수 있는 기회,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어느 때에 딱 응답해 주시는 때,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때를 영생이라는 말을 어떤 그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영생이라는 거는 그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그게 영생을 누리는 자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예요. 모세가 쓴 시인데 모세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계수란 말은 숫자를 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언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적재적소의 기회인지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언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언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나도 당첨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감각 좀 열어주세요.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그 감각 좀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천국의 때를 알 수 있는 감각 좀 열어주세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바로 카이로스를 내 것으로 잡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게 정의하고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죠. 내가 응답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받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싶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풀리고 싶고, 다 누구나 다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려면 그게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감각이 생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카이로스를 누가 잡습니까? 크로노스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잡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그 감각도 생기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신경이 열릴 거 아닙니까? 신경을 맨날 쓰고 사니까 시간에 신경을 쓰고 내 물질 관리에 신경을 쓰고 말 관리, 언행 관리에 신경을 쓰고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신경이 열리지 않겠어요. 신적인 경로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열리니까 당연히 신경세포가 열려서 그러죠. 신경세포가 열려서 하나님의 때가 잡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잡고 싶다면 내가 평소 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자, 삶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삶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의미는 의미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절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다.
내 나이가 상관이 없다. 나이가 90이더라도 어린아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신경을 썼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마일리지로 적립시키고 계시고, 여러분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에 댓글을 다시. 네, 아무튼 그렇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얼마나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 내 마음 중심을 다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믿음은 충성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 마음의 중심을 바쳐서 하루하루 신경 쓰며 사는 사람. 굳이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살아간다는 건 그것입니다. 그 감각이 생기는 거.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다 그러거든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 좀 말이 어려우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이코노미 경제를 이코노미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경제를 이코노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방식, 하나님이 내 삶의 경제, 하나님이 내 집안 경제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끌어가셔서 경제를 살려주실 것인가, 그 계획을 아는 마음, 그 계획을 깨닫는 것, 그 계획을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경륜이에요. 경륜. 그게 바로 이코노미, 경륜을 의미해서 그것을 함께 참여하는 게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쌓였을 때 천국도 보장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자는 당연히 하늘의 천국도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삶을 통해 증명된다는 말은 내가 천국을 이 사람이 간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면 그 사람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를 깨닫는 거예요. 그 때를 깨닫기 위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까마귀를 통해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까마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크게 보게 하심으로써 영생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게 하시죠. 그 문제, 선입견, 편견, 우리 안에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게 하십니다. 염려와 두려움. 자, 8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열왕기상을 주요 그걸로 보고 하고 있거든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지금 그 사르밧 과부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17장 11절에서 13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아까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뭄이라는 어떤 상황이라는 그 무대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가시는데 문제를 풀게 하시는데 그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세져가거든요. 더 마치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듯이.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사실 지금 과부예요. 과부이고 아들밖에 없어요. 남은 게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있지도 않은 거에서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것마저도 가져오라고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속에서 많은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 먹고 살 길에 대한 막막함, 별 생각이 다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둔다 했는데 영생을 누리고 싶다면 내 안에 있는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 앞날에 대한 두려움, 지금 내 형편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놔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는 성경에서 헬라어 그 신약 성경을 쓰여진 헬라어 그리스어로 메림나라고 해서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걸 염려라고 해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상태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된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6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염려는 눈이 분산되는 거예요.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 우리가 주식 같은 데서는 분산 투자가 부담을 줄인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은 분산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야 돼요. 염려는 눈이 분산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이 분산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몰두해서 전념해서 헌신함으로써 내 안에 영생을 손에 잡게 하는 그것에 온통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넘기고도 남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 빛으로 온통 내 삶을 채워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주님만 따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얼마나 우리가 힘써야 되는가,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7절부터 24절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서는 그 사르밧가부의 아들이 숨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간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바알을 버리기 원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그 채우는데 근본적인 안 좋은 생활의 방식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나쁜 증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꾸 염려로 살아가면 다시 우리의 신경이 둔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세포가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빛이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눈이 성해야 들어온다고. 눈이 성한다는 것은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눈이 하나님께 염려의 반대는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 염려가 눈이 분산된다 했잖아요. 생각이 분산되고 눈이 시선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상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내 전부를 올인하겠습니다. 그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염려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만 쏟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불신앙 중에 하나가 염려라고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빛으로만, 주님의 믿음으로만 채우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우리에게 나아가서 주님에게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내 몸을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맡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죽을 것 같았던 내 아들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완전히 드리고 우리를 완전히 내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퇴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딱 껍질을 벗겨봤을 때 완전히 믿음만이 드러나고 복음만이 드러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 따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네. 말씀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됐지? 시간이 너무 그래?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네, 찬양하고 그러면은 너무 또 계속 하다 보면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 좀 잠깐 하고